2017년 말씀의 잔치에 오신 우리 성도님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강사 목사님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목사님을 제가 공항에서 모시고 저녁 식사를 이제 초대하신 가정에 제가 모시고 갔는데, 우리 강사 목사님을 뵙자마자 이 외모에 벌써 감탄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 단에서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큰 감동이 있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동중한합회에서 1990년부터 목회를 시작하셔서 21년간 한국 동중한합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2011년도에 앤드루스, 미시간주에 있는 앤드루스 저희 교단 세미나리에서 향학하시기 위해 도미하셔서 학업하시던 중 오하이오 데이톤 교회의 목회사역으로 부름을 받으시고 2014년부터 지금까지 그곳을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이재실 사모님이시고 또 슬하에 14살 된 아들 김동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김영걸 목사님이 단에 나오셔서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말까지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살이 찌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특별한 축복의 주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 일어나시면 우리가 다 함께 뜨거운 아멘으로 환영을 할까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받으시고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기 지금 여러분 성도들과 이렇게 만나서 너무 기쁘긴 한데요. 좀 몸이 이상합니다.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거기 데이턴 시간으로는 11시 지금 10분이에요. 예. 자꾸 잠자리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갑니다. 예, 여러분들이 좀 제가 말을 좀 잘 못하더라도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렇다고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 와서 보니까 너무 이렇게 밖에도 깨끗하게 잘 단장돼 있고, 제가 LA에 있는 교회 많이는 다녀보지 못했지만,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 다니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게 굉장히 이렇게 꼭 싸우신 분들 같이, 왜 그렇게 앉으시죠? 그 자리가 그 정해진 자리군요. 예. 예. 그것도 건드리면 또 위험하죠. 예. 교회를 안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여러분들이 저녁에는 우리 교육학반이 없으니까, 사실 음식을 대접하면 목회자가 맛있게 먹고 기쁘지요. 감사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잘 대접하는 방법은 이렇게 가까이 와서 말씀의 그 열기를 같이 전해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능력을 배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예. 여러분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네요. 이렇게 말하고 저는 움직이는 교인들 못 봤거든요.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저는 여기 더워가지고 날씨가 더워서 이렇게 떨어져 앉으신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또 이렇게 같이 앞으로 와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 옆에 앉으니까 좋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요, 교인들이 교회에서는 뒷자리를 굉장히 이렇게 먼저 앉더라고요.
선호하는 자리가 뒷자리예요. 근데 이렇게 관광버스가 놀러 갈 때는 맨 앞자리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없애고 관광버스를 살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앞으로만 올라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을 좀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왜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 좀 이상한 행동을 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노력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죠. 예. 예, 그리고 다시, 예, 잠자는 우리의 마음을 깨워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즘은 성경이 좀 다 틀려가지고요. 같이 읽으려니까 막 방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여러분 이 시기를 알고 있습니까? 자다가 깰 때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벌써 되었다고요. 벌써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렇게 느끼십니까? 제가 이게 돋보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벗었다 끼었다 계속 그럴 겁니다. 좀 여러분들이 정신 없으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글씨가 이제는 안 보여요, 잘. 45이 넘어가니까는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50이 조금 넘은, 이제 50인데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앤드류스, 이제 세미나리에 출석하고 다니면서 앤드류스 한인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거기 한 장로님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다 되었죠?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목사니까 그때 학생으로 이제 공부는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 다 되었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다 되었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 이분이 뭘 생각하고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 뭘 생각하셨길래 재림의 때가 다 되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재림의 때가 다 되었다고 말은 하지만 뭐 때문에 내가 재림의 때가 다 되었는지에 대한 내 마음에 그런 이해나 확신이 없으면은 그거는 뭐랄까요? 성경에 말하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은 삶이 아닐까요? 신앙인이 아닐까요? 내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정말 느끼세요? 제가 오늘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저와 함께 같이 공감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왜냐하면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잠자는 가운데서 아무리 좋은 거를 막 쏟아 부어도 들어오질 않아요. 깨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깨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올바른 깨우침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정말 지금 우리가 이 사는 시대 어떻게 보면은 정말 평안하죠. 뭐 조금 일들이 있어요. 뭐 LA에 있으니까 지진도 가끔 나고 또 뭐 뉴스, 정치권에서 뉴스, 경제 무슨 뉴스, 어떤 다른 나라에 어떤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도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함께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뉴스들을 접하죠.
근데 여러분, 그 뉴스들 중에서 정말 이 성경의 말씀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고 그 말씀에 대한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때로는 그냥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시대에 대한 그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졸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인가? 정말 내가 뜨뜻미지근한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것도 예언 성취이기 때문에 뭐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죠.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꽤 오래된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사건들이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2001년 9월 11일이죠. 여러분, 9.11 미국 뉴욕에서 110층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테러에 의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건물도 또한 파괴되었어요. 비행기 4대가 납치돼 가지고 하나는 추락했지만은 3대는 목표물을 향해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테러를 통해서 약 3,5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인원수가 많이 죽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이 엄청난 그 테러를 일으켜서 제가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제가 뉴욕에서 일어난 2가지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이 이거예요.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사건.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미국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네. 바로 그 다음 날 부시 대통령이 이 테러에 개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전 경고 없이 보복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리고서 21세기의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빈 라덴이 주도했다고 그렇게 그 확인을 하고 아프가니스탄에 지상군을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복 전쟁에 들어갔어요. 그 후에 또 무슨 전쟁이 있었습니까?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점령하면서 이라크에 대한 또 전쟁을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이라크의 전쟁을 일으킬 때는 거기에 그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대적인 그 보복, 쿠웨이트만 회복하는 그 전쟁이 아니고 그 이라크를 완전히 그냥 다 그 괴멸하는 그런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고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했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사실은 그게 사실이 아니었어요. 화학무기도 있다 그랬는데 화학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러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강력한 미국의 보복 공격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이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미국이 새끼양 같은 짐승이었는데 그 순수하고 정말 평화적인 그러한 양의 모습에서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경고 없이 보복할 것이고 미국의 어떤 그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결코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국의 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특별히 비행기를 타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보니까 이제는 뭐 그냥 신발까지 벗으라 그래요. 근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초대하면요, 이렇게 신발 벗고 들어오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되게 싫어한대요. 저는 뭐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잘 못 봤지만, 근데 제가 지금도 이렇게 이렇게 뭐 집에 수리하러 오는 사람들 보면은 신발을 안 벗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슨 덧신을 이렇게 신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신발을 벗는 거를 이렇게 문화가 아니에요. 굉장히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무리한 요구인 것입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요구는. 근데 이제는 미국이 아주 일반화가 됐어요. 뭐 어떤 사람이든지 예외 없이 다 신발 벗으라고. 그리고 왜요? 미국의 안전을 위해서. 그 후에 미국은 더 이상 사람의 인권이나 어떤 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에서 변해가지고 무조건 안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인권도 이제는 배려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돌변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걸 느끼세요? 그리고 요즘은 어때요? 이렇게 스캐너가 있어요. 맨날 이제 저는 비행기 좀 타기 싫어요. 그 스캐너 들어가면은 꼭 무슨, 사진 다 찍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거 이제는 통과하지 않으면은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어떤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그 프라이버시 그런 것들을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왜요? 미국이 이제는 더 이상 새끼양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뀌었어요. 언제를 기점으로? 1991년부터요. 2001년부터죠. 2001년부터. 2001년부터 이 테러가 일어난 다음부터 미국은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태도가 돌변했을 때 드디어 계시록 13장에 있는 예언들이 이루어질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제가 이쪽에 있는 분들과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무슨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계속 이제 이주민들, 외국에서 이주한 사람들, 난민들 안 받겠다 그러고 또 테러 국가들을 지정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대통령이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국민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더 이상 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인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들을 정말 동정하고 그런 정신이 이제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까지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두려움이 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그들이 강하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그들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변해갔어요. 지금 사실 이러한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2001년부터 미국의 색깔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더 나타난 결과예요. 그렇죠?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순진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마지막 이 계시록 13장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강력한 소용돌이가 있을 텐데 그 일을 주도할 그 국가가 바로 새끼양 같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돼가고 있어요? 준비가 돼가고 있어요. 이것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있어요. 제가 뉴욕에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그랬죠? 그것이 또 한 가지는 월스트리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로 금융위기죠. 미국에서 일어난, 제가 뉴욕 가보니까 이렇게 섬 아래쪽에 월스트리트하고 무역센터하고 가깝더라고요. 되게 그 아래쪽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뭘 타고 가냐면 페리 타고 이렇게 자유의 여신상 보러 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가까이 있는 줄 몰랐어요. 가서 보니까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무역센터가 무너졌잖아요. 근데 또 월스트리트도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습니까? 바로 미국에서 발생한 그 금융위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하는 것은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대충 아는 대로만 설명드릴게요. 2007년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 2007년. 이게 크게 서로 멀리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에 일어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죠. 아주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막 그냥 이렇게 값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돈 벌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그 아주 불량 대출을 은행에서 막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이자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해주다 보니까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담보 대출을 많이 했는데, 그게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다시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다 부도가 난 것입니다.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그 은행이 그 돈을 다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은행도 지급할 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계속 연속으로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현금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그 리먼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파산을 했는데요. 얼마의 이 회사가 큰 회사냐면 자산 규모가 6,390억 달러예요. 한국 돈으로는 700조의 그 자산이 있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됩니다. 시티은행도 파산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것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이 재정적으로 그 은행들이 아주 그냥 투자 은행들이죠. 그냥 일반 은행은 아니에요. 아주 굉장히 고도의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들이 그 자산을 아주 현금이 없이도 투자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사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면서 그 부도가 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시장의 위기가 오면서 어떻게 됐냐 하면 결과적으로 그 전에 트렌드가 뭐였냐면 시장에다 맡기자. 자본주의 사회인데 왜 국가에서 재정을 통제하느냐. 시장에 그냥 자연스럽게 맡기자 그랬는데 이걸 자연스럽게 시장에다 맡겨보니까 이런 엄청난 재정 위기가 발생하고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그 다음에 파산하고 그래가지고 자살하고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저는 미국에 와서 사람들이 왜 직장을 잃으면 자살하지? 그걸 몰랐어요. 제가 오기 전에는 참 희한하다. 왜 그 집이 있고 자동차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자살하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부부가 두 사람이 아주 좋은 그 직장을 가지고 있고 좋은 집도 가지고 있고 아주 잘 살고 있었는데 아주 그 높은 임금을 받고. 근데 하루아침에 그 직장을 잃었어요. 둘이. 그랬더니 애들하고 다 자살해버렸어요. 제가 신문기사에 보니까. 근데 그거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세금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지금 미국 와보니까 세금이 월급 다 나가더라고요. 뭐, 의료보험, 무슨 집 론 한 거, 뭐 하여튼, 뭐, 론 안 했어도 세금만 해도 엄청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미국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이제 그거 조금 설명해줘요. 이제 조금 배워가지고. 근데 여기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수입이 당장 없으면 앉아서 다 뺏긴다 그래.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못 내니까. 보험료도 못 내고. 제 말이 맞아요? 네, 맞는지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하시네? 어쨌든 그런데 이런 그 재정의 위기가 오면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재정이 들어가면서 이제는 시장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기류가 강하게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 금융을 이제는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통제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3장 11절. 아까 제가 로마서 13장 11절 읽었는데 계시록 13장 11절 똑같습니다. 외우기 쉽죠? 네. 거기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근데 여러분, 이 짐승이 뭐예요? 땅에서 올라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올라온 어린 양 같은 짐승이 뭔지 아시죠? 네, 미국이죠. 이 땅은 뭐예요? 물이 아니고 땅이에요. 물은 백성을 의미했는데 땅은 뭐예요? 백성이 없는, 사람이 없는 곳. 유럽 같은 데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신대륙은 사람이 없었잖아요. 뭐 하나도 없는 건 아니었겠지만 그것과 비교해서. 그래서 이것을 미국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는데 그 어린 양 같은 짐승이 나타나는데 두 뿔이 있다 그랬죠. 그것은 저는 이 두 뿔이요, 예? 뭐 미국의 어떤 그 헌법 정신, 예? 헌법 정신을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여러분, 그 뿔이 있다는 게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그 뿔이 있다는 것은 뭔가 이게 싸우려고 하는 무기가 있고, 뭔가 고집이 있고, 예? 뭔가, 그 두드러진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바로 이 뒤에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좀 연결시켜 봐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다 그 뒤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어린 양 같은 짐승이 뭐라 그래요? 용처럼 말하면서 몇이든지 다 죽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새끼양 같은 짐승이 이 뿔이 달려가지고요. 몇이든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띄어서요.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매매는 무슨 말이에요?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통제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뭐예요? 그것은 몇이든지 다 죽이는 그런 일을 이 새끼양 같은 짐승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죽이는 일을 이 양이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를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이 시대에서,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뉴스들을 볼 때에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경제를 통제하는 일이 한마디로 그 한 가지 방법으로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요. 스웨덴에 한번 그 은행에 도둑이 들었어요. 강도가 들었습니다. 강도가 들어가지고 거기서 돈을 훔치려고 갔는데 아무리 뒤져도 현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갔답니다. 이 스웨덴은요, 대형 은행 6개 대형 은행이 있는데 그 중에 5개의 은행들은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요. 약 80%는 현금이 아예 없는 은행이랍니다. 점포에. 그러니까 이제는 다 카드로 하고 뭐 휴대폰으로 하고 그런 방법들로 하지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그 성경과 상관이 있을까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게 되게 저는 처음에 재밌어가지고 봤어요. 저는 주로 이제 경제 뉴스를 많이 보고 뭐 정치도 이렇게 좀 성경과 관련된 것이 있는가 이렇게 보는데 경제적인 이유는 왜 이 스웨덴이 그런 걸 하냐면 돈을 만들려면 돈을 찍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돈은 너덜너덜해지면 다 이제 또 폐기해야 되고 다 태우고.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동전 만드는데도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답니다. 뭐 하여튼 그런 비용 들어가니까 현금을 없애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탈세, 테러, 지하경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현금을 안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보니까 금리가 지금 계속 떨어져요. 여러분, 금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 돈을 빼가지고 다른 데다 이렇게 옮기겠죠? 아니면 은행에다 놔두면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이 요즘 나왔어요. 돈을 내야 돼요, 오히려. 돈을 맡기면.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내가 집에다 찾아놓지? 보관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금이나 그런 걸로. 근데 이게 현금이 없으면요, 그걸 꺼낼 수가 없대요.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돈이 100만 불 있어도요, 그걸 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미국 와서 좀 희한한 거 많이 봤어요. 미국에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민 온 사람들 이렇게 그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그 신용이 없고 은행이 거래가 없으니까 그 현금을 가져와요. 그러면 이제 가족이 4명이면 4만 불 가져올 수, 10,000불씩 1인당 현금을 10,000불씩 가져올 수 있습니다. 10,000불씩 가져와가지고 이제 뭐 급하니까 자동차라도 사야 되잖아요. 현금 주고 산답니다. 근데 이 현금을 4만 불을 갖고 다니려니까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은행 가가지고 이걸 좀 체크로 바꿔달라니까 안 바꿔준답니다. 현금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은 이 현금이 유통이 안 돼요. 뭐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잘 몰라요.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현금도 없으면은 돈을 내가 개인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정부에서 컴퓨터만 딱 키면은요, 한 사람에 있는 재정 상태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 사람이 뭔가 불법을 저질렀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스탑만 시키면 돼요. 스탑만 지출하지 못하도록 딱 정지만 시키면, 카드 정지되듯이 그냥 딱 정지되면 이 사람은 경제활동을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할 때에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너무나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경제를요, 국가가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신앙을요, 이제는 그냥 뭐 시간 있으면 하고 뭐 시간 없으면 하지 말지. 내가 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지.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 너희들이 이 강제적으로 신앙을 강요하는 시대가 되면은 뭘 할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재산 하나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권리, 자유의 권리 하나도 사용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아주 급박하게 다가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한국 뉴스에도 이제는 현금을 점점 사용하지 못하도록 줄인다는 거예요. 미국은 이미 많은 부분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이런 그 사회적인 현상들이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다 됐어요?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두 가지 일련의 사건이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고요. 또 경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어요. 그것은 계시록 13장 11절부터 나와 있는 어린 양이 하는 그 일을 이 시대가 전에는 할 수 없었지만 할 수 있게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 사건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1944년. 해방이 45년 됐죠? 그러니까 아직도 2차 대전 당시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6월 6일 노르망디에 역사상 최고의 많은 군인과 물자가 투자되어서 상륙작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들으셨죠? 그게 어딘지는 저도 몰라요.
자세히 찾아보진 않았지만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아주 그냥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약 15만 명 이상의 15만 6천 명의 연합군, 하나의 나라의 군대가 아니고 8개 나라 군대가 다 해가지고 영국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노르망디라는 그 해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을 했어요. 이게 기습작전이잖아요. 기습작전은 어떻게 합니까? 야, 그냥 다 선전하고 합니까? 근데 이게 숨길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독일군이 다 알았대요. 다 알고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기습작전인데 기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물자와 배와 그런 것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군대가 투입되기 때문에. 근데요, 이걸 저도 뭐 자세히는 보지 못했는데 보니까는 굉장히 재밌어요. 한순간에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을 위해서 준비 작업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곳에 이렇게 그 상륙작전을 할 것처럼 이렇게 통신도 하고 암호명까지 만들어가지고 작전명까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비행기도 띄우고 계속 그렇게 기만작전을 했대요. 또 공수부대가 사상 최대로 많이 투입돼가지고 뒤쪽에 후방에 비행기로 다 떨어뜨렸어요. 3,000명인가 떨어뜨렸어요. 낙하산이 3,000개가 떨어진 거예요. 공수부대가. 왜냐하면 이쪽에서만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뒤쪽에서도 공격해가지고 그 방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굉장히 많은 비행기, 굉장히 많은 그 배, 그리고 물자들이 투입이 됐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6시 반에. 근데 가만 생각해 봐요. 이 기습작전을 할 때에 이렇게 사람들이 다양한 그 준비들을 해가지고 한순간에 그것을 딱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가 좋으신다고요? 도적과 좋으신다고요. 생각지 않을 때 오세요. 가만 보니까 반기습작전, 기습작전은 아니죠, 사실. 그렇지만 갑자기 오시는 것은, 근데 그냥 준비도 안 하고 그냥 휘딱 뛰어나가면 뭡니까? 빠진 게 많잖아요. 뭐 가져와야 되는 거, 뭐 필요한 거 많잖아요. 그걸 안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바로 그 준비들을 다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일어날 그 사건을 위해서 수많은 그 조각들을 지금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한순간에 딱 집행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시대예요? 지금은 보이지가 않아요. 다 준비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뭔지 지금 마지막 때 아닌 것 같아? 그냥 마지막 때인 것 같아 말해도 뭐가 뭔지 우리가 캐치도 못하고 그냥 말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졸며 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정말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끝내실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모든 준비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준비가 아니에요. 계시록 13장에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또 다른 부분들에 대한 성경의 언급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다 준비된다면 이제 뭐만 하면 돼요? 그 최고 지휘관의 명령만 있으면 됩니다. 다 준비됐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가 간다. 그러면 그날이 바로 마지막이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됐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지금 준비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미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때로는 이것이 겉으로 확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무서워, 위기가 올 것 같아,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지만 사실은 이미 그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런 상태에 있지, 실제로는 2000년 이후로 그 준비가 다 되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계시록 13장의 일들이 오늘 당장 일어난다 할지라도 충분히 그것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두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그날이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을 말씀과 이 세상을 깨달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죠? 예, 그리고 그때에 사람들이 도망하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도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회가 있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시대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더 명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요, 참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에 기록된 글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밤, 마지막 밤, 그 멸망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던 그날 밤에 무슨 징조가 있었을까요? 이제 소돔의 마지막 밤이 가까우고 있었다. 이미 하늘의 심판의 구름이 이 운명 지어진 도시에 그늘을 던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천사들이 그들을 멸망시킬 사명을 띠고 가까이 오고 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번영과 향락을 꿈꾸고 있었다. 마지막 날도 이전에 왔다 간 모든 날과 다름이 없었다. 사랑스럽고 안전한 광경 위에 저녁이 찾아왔다. 피할 수 없이 아름다운 풍경은 지는 햇빛 속에 잠겼다. 저녁 무렵에 시원함은 도시의 주민을 불러내었으며 향락을 추구하는 무리들은 그 시간을 즐기고자 왔다 갔다 하였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날이 여전히 똑같이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눈으로 보는 외적인 그러한 모습 속에서는 징조를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과 이 시대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외에는 이 시대에 대한 어떤 외적인 다른 증거들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날이 왔고 소돔과 고모라의 성은 평안한 가운데 멸망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평안한 시대에 살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시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그 답을 하나 제시하려고 해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잠들었어요.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마음에도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 많이 하죠. 깨어 있으라는 말도 많이 하죠. 근데 그것이 다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 걱정되세요? 여러분의 가정 혹시 걱정되세요?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 걱정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도구가 있어요.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로서 실현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분 계십니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가장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조차도 가장 구석에 밀려 있는 것이 기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도 기도 그룹을 만드세요. 몇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기도 그룹을 만드시고, 가정에서 하든 교회에서 와서 하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이 집은 뭐 하는 집이에요? 다른 거 다 안 해도, 다른 거 다 못해도 이거는 해야 돼요. 근데요, 마지막 때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깨어 있는 것을 사람들은 내가 깨어 있어야지, 깨어 있어야지. 그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어요. 제가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자신도 신앙생활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무력하다, 무능하다, 연약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만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도요, 자신의 그 한계를 느끼셨어요. 그 한계를 느끼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거 대단한 거 안 하셔도 돼요. 대단한 거 못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오심을 때를 우리가 알았다면, 정말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세요.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아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우리는 다 때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 알지 못하는 시간, 알지 못하는 때에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깨어서 맞이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